자, 아침에 뭐 했죠? 예, 공부 잘하시네요. 예, 금식. 금식이 뭔가 그거 했잖아요. 그럼 이제 금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금식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실제로 우리 몸에서 금식할 때 어떻게 일어나는가? 또 마음의 금식을 할 때 마음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몸과 마음은 함께 다루어야 할 기관이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라 그랬죠.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셋째 천사 기별인 영원한 복음과 건강 기별은 한 몸이라 그랬죠. 몸에 붙어 있는 팔이 건강 기별이고 몸은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건강을 같이 다뤄야 되고 복음 기별이 곧 건강 기별이기 때문에 건강 기별 따로 있고 복음 기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 저 최 집사는 와서 건강 기별 전하고 병 낫는 것만 가르쳐 줘라. 설교는 목사들이 한다. 맞아요? 틀려요? 예, 틀린 말이에요. 예. 설교는 목사들이 할 거니까 최 집사는 원장이니까 병 낫는 것만 얘기해라. 이건 맞는 말 아니에요. 이거는 이원론 사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이원론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건강기별도 이원론으로 풀어가면 안 되고 적용해도 안 되고요. 마음에서부터 몸으로 흘러가도록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로 순환하고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이 몸, 나라고 하는 이 몸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지금 이런 거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금식은 어떤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가? 마음의 금식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아침에 제가 마음의 금식 간단히 얘기했잖아요. 내 생각, 내 계획,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의 금식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지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이 참된 금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다면 이사야 58장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이 참된 금식장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회복되어서 마지막 늦은 비를 받고 안식일을 회복하는 마지막 성도로 준비되는 금식이 이사야 58장의 금식이거든요. 이 부분 제가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자, 마음의 금식은 모든 죄인들에게 다 필요합니다. 죄짐을 지고 있는 모든 분들은 그 죄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드리고 자기 포기 그겁니다. 자기 포기. 그분이 주시는 새 생명, 새 마음,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참된 회개는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것. 그래서 쉼은 금식 회복. 내려놓고 새로 받는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려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것 받는 것. 그게 금식과 회복입니다. 자, 요점만 여러분이 이제 마음의 금식은 이해를 조금 하시고 나면 나중에 좀 상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 자, 오늘은 그러면 몸의 금식은 어떻게 하는가? 일단은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우리 염집사님 어디 있나요? 아까 금식 부분에 세 번째 읽으라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금식장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는데 탐닉하는 것은 소화기관들을 무겁게 하며 신체의 발열 상태를 조성한다. 피가 불결해지며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병에 걸리게 한다. 예, 병이 왜 걸리는지 좀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한 상태에 처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할 수 없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 네. 그들은 자기들이 체력에다 억지로 지운 짐을 덜어주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들은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짧은 기간 동안 금식하여 위가 쉴 기회를 주라. 물을 주의 깊고 알맞게 사용함으로 신체의 발열 상태를 낮추라.
이 노력은 불결한 조직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생리작용을 도울 것이다. 네. 이해가 갔습니까? 그냥 읽으면 이해되는 거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자주 먹고 위장에다 너무나 무거운 부담을 주어서 위도 혹사시켰지만 우리의 소화기계가 다 처리하지 못해서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들, 이런 것 때문에 세포가 변질이 일어나고 기능이 약해지는 이런 병이 우리가 앓고 있는 질환들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병,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먹는 것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먹는 문제를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금식은 물 먹는 금식. 여러분 지금 그 책, 성서의학 책 받으셨죠? 예, 만드신 분이 고치시는 거 참 복음이잖아, 그죠? 만드신 분이 고치시는 성서의학, 이거는요, 진짜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거.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예, 바로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죠. 예,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게. 만드신 분, 내가 책임질게.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책임질게. 희망 있습니까? 예, 내가 책임질게. 책임지셨습니까? 다 지셨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죄를 그분이 책임지시고요. 그분이 가셔서 우리에게 계속 책임지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셨습니다. 네가 원하느냐 나아라.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걸어가라. 우리가 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만드신 분이 다 책임지고 계시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책에 보면 거기에 목차에 보면 질병의 원인 노폐물 하는 작은 제목이 아마 나올 거예요. 151쪽에 보면 질병의 원인이 몸에 쌓이는 노폐물인데 이 노폐물을 청소하는 방법을 거기 3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몸에 쌓인 노폐물 얘기하는 거예요. 몸에. 자, 3가지 금식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물만 마시는 금식, 과일과 물만 먹는 금식, 그 다음에 절식과 물을 먹는 금식, 그리고 운동하고 일찍 자고 샤워하고 이제 이런 거가 다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그 강의를 들은 이후에 좀 깊이 읽어주시면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거기에 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하시면 되는데, 며칠간 금식하고 혹은 짧은 기간 금식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줘라. 왜요? 지금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은 수분 부족이라고 합니다. 계속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과 함께 존재하는 것인데 물이 말라지면 생명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가 생명체이라고 할 때에 물은 필수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자기가 필요한 물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 사람은 몇 프로죠? 약 75%. 뇌는 80% 물을 가지고 있대요. 뇌는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노폐물이 생기기 때문에 물이 더 많이 들어가서 이걸 순환시켜서 이제 노폐물을 청소하는 거. 어저께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 김철원 전도사가 의학적인 걸 가지고 나서 강의할 때 여러분 듣고 보셨잖아. 그죠? 그런 순환이 일어납니다. 물이 들어가야 순환이 돼요. 자, 음식을 먹어도 중간중간에 물을 먹어줘야 음식의 영양소를 피로 빨아가서 피가 혈액순환을 하는데도 물이 필요하잖아. 피 속에 물이 모자라면 피가 끈적끈적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혈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피를 맑게 하고 물을 충분히 먹어주면 피가 묽어지고 혈관이 열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혈압은 조절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 한 가지만 충분히 적당하게 먹어만 줘도 많은 질병의 고통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유의물 가운데 그 밑에 바로 읽어보면 열이 날 때 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거기 또 나와요. 열이 날 때는 음식을 일단 중지하고 물을 좀 먹여서 열을 식힌다. 그리고 적당하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식사를 적당하게 공급하도록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지요. 지금 얘기하는 이런 내용은 더 상세하게 치료봉사나 가래 뽑은 기별이나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이런 책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또 자기 건강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관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 강의에서 다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책을 구입을 하셔서 책을 집에 놓고 읽어야 됩니다. 밑줄 쳐가면서 필기해가면서 연구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다 다시 정리를 해서 그걸 한번 실천을 해보면서 경험을 얻어서 확인을 하고 확신 가지고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하세요. 그래서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의 삶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먼저 권해드리는 것은 직접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해서 읽으시면 된다는 거. 저도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전부 그 책에서 보고 배운 걸 그대로 가르치고 실천하고 거기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책으로 들어가서 읽으시면 훨씬 좋다는 거예요. 네,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은 원교과서고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거는 참고서로 보면 됩니다. 참고서로. 아주 해석을 잘 해놨죠. 자, 이렇게 하시기로 하고, 그럼 이제 거기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그 책에 이제 그 질병의 노폐물, 질병의 원인 노폐물장에 보면 물만 먹는 금식, 그거는 짧은 기간, 하루 이틀, 한 끼 혹은 두 끼, 이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긴 기간도 가능합니다. 근데 함부로 이건 하는 게 아니고요. 체중을 130kg 가지고 온 청년을 저는 한 달간 물만 먹여봤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예, 몸에 과체중으로 인해서 오는 증상들이 다 없어져요. 예, 이 살이 찌면서 순환 대사가 안 되면서 이게 병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체중은 위험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체중 조절을 잘 하는 게 건강을 예방하는,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식사와 운동으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당뇨 환자들 당 조절도 식사와 운동으로 조절을 해야 돼요. 이건 제가 나중에 이 병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그 시간에 제가 좀 강의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금식 문제를 조금 정리하고 마쳐야 되니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금식을 한번 적용시켜 보려고 할 때에 본인이 첫째로 해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해주면 이렇게 굶었을 때 내 몸에서 어떤 변화와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자기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환자를 돌보게 되면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면요. 이렇게 환자를 먹이고 이렇게 굶기고 이렇게 했을 때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까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셔. 영감이 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우리 몸은 영적으로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우분들 여기 오시면 여기서 지도하는 대로만 잡수시고 밖에서 가지고 오는 약품이나 식품이나 또 우리 가족들이 뭐 보조 양식 같은 거 갖다가 이거 먹으라 하는 거는 일체 사용을 하지 말고 먹어야 될 경우는 상담을 하고 적당한 시간에 이걸 드시도록 해드리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모르게 오시는 분들이 뭘 입에 넣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외식은 안 되고요. 가족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 따로 놓고 먹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식품이나 약품도 스스로 자기 임의로 먹으면 안 돼요. 왜?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몸을 관리를 할 때에 이렇게 하면 며칠쯤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몸이 어떻게 되고 피가 어떻게 맑아지고 세포가 재생되고 이걸 다 계산해 넣고 이걸 하라고 하는 건데 이걸 위법을 하면서 밖에 걸 자기 걸 갖다 그래 보태가지고 해 나가면
그게 문제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더 이상 지도를 못 해드려요. 그럼 모르겠다. 병원에 가봐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라는 대로 꼭 할 때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할 때에 계속 다음 단계를 지도를 해서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자를 만나면 이 절대적인 원칙을 고수해야 됩니다. 그냥 환자들에게 줄줄 끌려가지고 이거 좋다, 이거 먹을까 하면 또 먹어라, 저거 할까 하면 또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냐 하면 이걸 해도 잘 나을 희망이 안 보이는 사람, 체력이 아주 떨어져서 음식을 주면 흡수를 하고 이걸 자기 걸로 삼아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된다, 못 먹는다, 못 잔다, 마음이 닫혀 있다, 그리고 몸 상태가 너무 허약해서 운동도 안 되고 자기가 움직일 수도 없다, 너무 체력이 다운이 됐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치료법을 적용을 시키면 어느 정도에는 도움이 되지만 회복하고 일어나는 데는 상당히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낫는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또 좋아지면 또 하세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할 수 있고요. 여러분 환자 집을 방문했을 때 환자 딱 만나잖아요. 환자 딱 보면 체중이 얼마인지, 혈색이나 건강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사람 딱 보면 알잖아, 그죠? 이걸 봐가지고 금식이든 과일식이든 절제식이든 적용을 시켜야지 아무에게나 그냥 굶으세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물만 먹는 금식을 시킬 수 있느냐 하면 과체중인 사람, 자기 체중 이상 과체중인 사람, 살을 좀 빼면 좋겠는, 그러면 살만 좀 빼버려도 관절염 같은 게 이런 자질구레한 병들은 싹 없어질 사람들, 살 때문에 오는 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하루 이틀 굶겨주는 거 좋아요. 그리고 뭐 일주일 이상 가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체중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을 물만 먹이고 운동을 하고 평상시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게 하면서 음식을 안 넣어주면 몸에서는 날마다 소모되는 에너지를 받고 쓰는데 외부로 안 들어오니까 몸에 비축되어 있는 걸 이제 그때부터 태워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몸에 있는 지방질, 제일 처음에 노폐물부터 태워냅니다. 노폐물 태워내고 지방질, 단백질도 과하게 들어있는 건 전부 노폐물이에요. 이런 거 필요 없는 걸 다 태워서 연소시켜내면서 에너지로 씁니다. 여러분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집안 청소해가지고 농이고 마당이고 벅이고 다 긁어내가지고 이걸 그냥 저 아궁이에다 넣어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물도 데우고 방도 데우고 쓰레기도 태워버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이 쓰레기 청소를 다 해가지고 이걸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주면서 청소를 해줍니다. 이게 전부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 생체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자연 치유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연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몸에게 먼저 금식부터 적용을 해서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다 태워줘야 돼요. 이 노폐물을 청소를 해야 그때부터 신진대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게 영양 공급이 될 것이고 회복이 그때부터 올 거기 때문에 일단 짐을 운반을 해야 되는데 길이 막혀 있으면 운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뚫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환길을 다 뚫어주고 이 길을 다 뚫어가지고 청소를 싹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음식을 먹어서 영양소를 계속 공급해주면 한두 달만 있으면 대부분 다 자연 회복이 일어나 버려요.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미리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세포들 수명이 다하면 죽어나가잖아요. 이렇게 죽어나가고 그 자리에 새 세포가 일어나고 죽어나가고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세포가 교차를 하잖아요. 이럴 때에 쌓여있는 노폐물들도 이게 다 태워냅니다. 같이. 그래서 과체중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하루 이틀 이상 한 열흘까지 뭐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이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위에서 이 막 생체 작용이 일어나면서 토하고 막 통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금식을 잘하고 회복식을 잘하면 위장병이 낫지만 금식하는 도중에 고통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주 부드러운 음식으로 조금 장시간을 두고 음식 조절을 하면 위장병은 다 나요.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위염, 위암. 이 소화기계를 다스리는 방법은 음식 조절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것도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금식을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 과체중인 사람 물만 먹입니다. 하루에 2리터 이상은 먹을 수 있어요. 뭐 술 많이 먹고 담배도 피우고 고기 많이 먹고 덩치도 크고 뚱뚱한 이런 사람들은요, 물 하루에 한 3리터 정도 잡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만 먹고 그냥 운동해주면 됩니다. 햇볕에서 하루에 한 2-3시간 햇볕에서 걸어주고 운동을 하고 땀도 좀 흘리고 그리고 매일 샤워하고 매일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나면 반드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지 금식을 하게 되면 몸 안에서 엄청난 노폐물들이 지금 청소되어 갖고 나가기 때문에 입에서도 나고 몸에서도 나고 막 나중에 대변으로도 싸고 소변으로도 누렇게 냄새 나가고 몸에 있는 노폐물이 싹 나가면서 아주 고약한 냄새들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 방에 들어가면요 아주 냄새가 지독하고 말을 해도 입에서 냄새가 폴폴 납니다. 안에서 태워져서 냄새가 막 나와요. 그래서 매일 양치를 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고 그다음에 몸을 자꾸 닦아주고 그다음에 옷 갈아입어주고 이렇게 해서 몸 청소하는 거예요. 몸 청소. 자,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우리 몸 안에서는 이 자연 생체 작용에 의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난다. 이걸 호전 반응이라 그럽니다. 약을 평상시 많이 먹었다든지 나쁜 음식을 많이 먹었다든지 해서 피가 불결하고 피부병이 있는 사람, 아토피나 만성 피부, 건성 피부, 온갖 여드름 이런 피부 질환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주면 더 확 솟겨 일어납니다. 전부 다 밀어냅니다. 그런데 약을 딱 먹어버리면 그 속 들어가잖아요. 그건 치료된 게 아니고요. 이럴 때에 금식을 시켜주면 피 속에 있는 이런 세포를 만들어내는 물질들을 싹 청소해 떨어내면서 오히려 피부병이 더 확 일어나죠. 열도 나고 막 더 빨갛게 그냥 솟겨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두드러기처럼 나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서 어쨌든 몸속에 있는 게 다 나갑니다. 그래서 위벽에 염증이 있으면 이 염증이 떨어져서 위가 미석미석 울렁울렁 하잖아요. 확 토해 보세요. 온갖 찌꺼기가 다 나갑니다. 그리고 위암이 있는 사람들은 위암 세포도 떨어져 나가요. 그게 이제 죽은 핏덩어리 같은 거, 끈적끈적 이런 핏덩어리 토할 때 같이 나오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이 소화기 장을 통해서 밑으로 빠질 것은 화장실에 가서 이게 뽑아내는데요. 이거 이제 뭐 숙변 같은 거, 그리고 뭐 장벽에 고여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오물들이요. 화장실 이제 이 배가 아프죠. 배가 막 아프고 뒤틀리고 뭡니까 장에 붙어 있던 이런 노폐물들이 이 생체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밀어낼 때 통증이 옵니다. 이거는 살아나는 통증이라 그러죠. 이런 통증이 막 일어나면서 배가 아프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 해서 화장실에 앉으면 막 설사처럼 푹푹푹 나오는데 고여있던 변이나 숙변들이 싹 빠져나가면서 장 청소가 됩니다. 이거 금식할 때만 일어납니다. 디톡스를 뭐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몸을 딱 쉬어주면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은 구석구석에서 생체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은 밀어내고 그 망가져 있고 염증이 생기고 궤양이 있고 비정상적으로 활동하던 모든 자리가 정상세포가 딱 일어나가지고 몸이 정상 재궤도에 딱 회복이 되죠. 이게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일입니다. 이게요, 금식을 해줄 때 기가 차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금식을 해주면요, 아침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부로부터의 일감이 없어지면 우리 몸에서 몸을 위해서 일하는 군대들이 다른 일에 자기 힘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몸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동원을 하기 때문에 치료가 가장 잘 되는 시간, 면역력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그게 금식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의 로마린다 의과대학이 있는 교회, 한인교회에서 이 건강 세미나를 일주일 동안 하게 됐는데 제가 하루 저녁에 금식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강의를 하고 나니까 어떤 의사분이 한 분이 여성인데 저를 좀 만나자고 해서 목회실로 들어갔더니 원장님은 이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래요. 나는 이거 화이트인이 써준 그래서 내가 읽었어. 이건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이건 놀랍습니다. 나는 지금 이 로마린다 병원에서 면역력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의사인데 밥을 먹을 때보다 굶겨 놨을 때 면역력이 200배로 증가한답니다. 그러니까 금식할 때는 전염병을 거의 안 받는데요. 그런데 자기들은 연구 결과로 이게 나왔지만 실제로 아직 임상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로 효력이 있는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이미 해봐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나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자기에게 너무나 좋은 정보를 줬다. 그 어디에 그런 게 나오느냐. 그래서 제가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에 가면 금식장이 있는데 일단 그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가정의학 백과사전에 보면 초기의 암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절식이나 단식으로 없어진다 그랬어요. 왜? 노폐물을 태울 때 암세포도 노폐물이잖아. 변질된 세포들 노폐물이죠. 이 몸에 있는 문제를 가장 잘 파악을 해서 뭐는 살려두고 뭐는 내보내야 되는지 몸이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부전증 환자들을 병원에서 투석하잖아요. 투석하고 나면 나중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은 거 아시죠?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걸러주는 건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 피 속에 남길 물질은 남기고 버릴 물질만 내보내는 게 신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문제를 가장 잘 알아요. 그러니까 몸 속에 뭐는 남겨두고 뭐는 청소해야 되는지. 여러분 집주인이 집 청소를 제일 잘하듯이 말이에요. 남의 사람 청소하러 데려다 놓으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렇죠? 이사 집 지어놓고 이사 청소 좀 해라 해놓으면 구석구석 제대로 마음에 안 들어. 주인이 다 청소를 해야 깔끔하고 제자리에 놓을 것 딱 놓고 정리정돈이 끝나잖아요.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이 몸에 있는 청소를 하고 몸에 있는 것들을 제자리에 재정돈을 해서 제자리에 딱 세팅을 해줍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몸에게다가 기회를 주라 이 말이에요. 몸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몸이 스스로 일하도록 조건만 갖추어주면 몸은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해낼 것이다. 여러분 지금 받은 제가 쓴 책에 서두에 보면 그 말씀들이 나올 거예요. 몸에게 기회를 주라면 병은 우리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몸을 제대로 관리만 해주면 몸이 알아서 몸에 있는 문제는 해결한다.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다스리시겠다는 거죠. 왜? 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그분이 관리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게 금식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꼭 물어보세요. 이 금식 문제 또 잘못 알고 가가지고 아무한테나 금식시키다 사고 치지 마시고. 제가 이제 강의가 자꾸 유튜브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질문이 많이 와요. 내가 며칠 금식을 했는데 이러고 저렇습니다. 아이고, 그거 상담을 해보고 금식을 좀 하시지. 안 그러면 강의를 제대로 듣고 금식을 하시든지 해야지. 그냥 들은 소리로 그냥 금식 함부로 하지 말라고. 부작용도 옵니다. 금식은요, 의사가 수술하기 위해 칼 대는 거하고 같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해주면요, 필요한 것만 세워두고 불필요한 걸 싹 드러내고 딱 끝냅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적용을 하면요, 오히려 필요한 것도 다 잘라가 버려요. 나중에 체력이 다운이 되면요, 회복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적절하게 적용을 잘 시켜야지.
그거 잘못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체중이고 지방질이 많고 몸에 암덩어리가 있고 이런 분들은요, 그만 정상 체중이 될 때까지 이 금식을 좀 시켜주면요, 체중이 빠져나가면서 암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예, 혈관 속에 있는 이런 뭐 콜레스테롤이나 혈전이 이런 거 다 같이 빠져나가요. 이게 전부 같이 빠져나가면서 사람이 말쑥하고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분이 아주 좋을 때 그때에 식사를 딱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식사 시킬 때 한 숟갈씩 이제 넣어서 식사 들어가는 신호만 보내야 돼요. 첫 식사. 그래서 회복식을 잘해야 됩니다. 그 책에 보면 회복식 하는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위장은 3일만 음식이 안 들어오면 포기합니다. 소화시키는 거 포기해요. 일 안 합니다. 기본적인 일만 합니다. 우리 장기들이 음식 안 들어가면. 그런데 갑자기 그냥 굶다가 배고프다고 밥 한 그릇 먹어버리면 급체를 합니다. 이게 위장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나면 반드시 회복식이라는 게 필요한데 입에다가 한 입만 음식을 넣어줍니다. 과일이든 밥이든 뭐든지. 그리고 꼭꼭 침하고 섞어서 씹어가지고 넘겨주면 위장이 음식이 들어오네.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 들어온다고 하는 신호를 딱 주는 거죠. 이게 첫 식사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끼니는 2숟갈, 그 다음에 3숟갈. 여러분 금식을 하고 나니까 에너지가 끊어졌잖아요. 어쨌든 체력이 빠지고 힘이 없고 위장도 그동안에 일을 열심히 하다가 쉬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하려면 아직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화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금식하고 나면 위장세포는 재생을 하고 회복이 됐지만 소화력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음식을 많이 갖다 먹여버리면 감당을 못해서 맥히고 소화장애가 일어나고 위는 오히려 더 부담을 받으면 금식 안 한 것보다도 더 못하게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음식을 넣어서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 이거 회복했죠. 그 다음 끼니 한 숟갈 더 넣어주고 그 다음 이거 또 감당을 했죠. 그럼 또 한 숟갈 또 더 넣어줘요. 더 넣어주는데 그러면서 체력이 살아나요. 체력도 살아나고 위장 소화력도 살아나고 같이 살잖아요. 살아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양을 넣어주고 또 더 살아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양을 넣어주고 이러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회복식 할 때 소화가 잘 안 된다, 기운이 빠진다, 속이 더부룩하다. 이것은 전부 회복식을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회복식을 제대로만 해주면 먹으면 한 숟갈 더 먹으면 더 힘나고 또 내일 지나면 또 힘나고 또 하루 더 지나면 또 힘나고 그래서 정상 체력과 정상 소화력이 딱 일어나면 그때부터 정상 식사 양을 넣어주는 거. 그게 정상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식 회복식을 하는데 과일식을 하는 사람도 그런 회복식을 해야 되는데 과일식은 어떤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냐 하면 과체중인 사람이 체중 조절을 장시간 두고 천천히 체중 조절을 하고 싶은 사람들 건강식을 시도하기 위해서 과일식으로 시도하는 분들 이제 따라서 건강식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금식이나 과일식이나 이런 식사는요. 그냥 건강한 사람도 물론 할 수 있고 환자들은 체력에 따라서 하는데 조금 자기 정상 체중을 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 조금 체력이 허약하게 느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과일식으로 하루 이틀, 3일 혹은 며칠 할 수 있고요. 뭐 과일식 3주도 2주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력에 따라서 과일식을 해주면 과일은 몸 안에 들어가면 대부분 청소 작업을 하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노폐물 청소를 하면서 과일을 1, 2주 먹어보면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올라가요. 참 이상해요. 이 피를 만드는데 과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과일탕을 해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과일탕은 어떻게 보면 너무 여러 가지 잡동사니 넣기 때문에 소화장애가 오기가 쉬운데 가볍게 그냥 아침에 과일, 점심에 과일, 저녁에 과일을 먹을 때 다른 종류로 하루 3가지를 먹잖아요. 중간에 과일 먹고 2시간 후에 물 마시고 이렇게 해서 물 마시고 아침에 과일 먹고 오전에 물 마시고 점심에 과일 먹고 물 마시고 저녁에 과일 먹고 물 마시고 자고 운동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과일식을 이렇게 해놓으면 별로 허기를 느끼지 않으면서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면서 몸에 있는 노폐물을 싹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피가 모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여성들은 자궁 건종 때문에 장시간 출혈을 하게 되면 피가 많이 빠져나가죠. 뭐 이 골수에서 피를 못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은 그 기관이 회복이 되면서 나중에 피를 정상적으로 만들어내겠지만 일시적으로 피가 이렇게 빠져서 피가 모자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과일식 한 1주 내지 한여름만 하면요 정상 수치로 싹 올라가는 사람들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일은 절대로 접어로 잡수지 말고 전체로 먹어야 돼요. 나중에 제가 식사법에 이걸 얘기할게요. 왜 전체를 먹어야 되는지, 왜 까먹든지 접어로 먹든지 하면 유익이 덜한지, 이걸 나중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접을 짜서 마시지 말고 과일을 센 걸로 씹어 먹는 거, 껍질채로 밀가루물에 깨끗이 농약을 제거하고 그냥 껍질채로 꼭꼭 씹어서 사과 하나 정도, 과식하지 말고. 그래서 하루 3끼 다른 거 먹고, 밥을 먹고 나면 3시간 후에 물을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일 먹고 나면 2시간 후에 물을 먹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과일식을 며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절식, 여기서 여러분이 잡수시는 음식이 절식이죠. 금할 거는 금하고 먹을 거는 먹고, 이것도 금식하는 식사예요. 이것을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먹고 나면 한 3시간쯤 되면 위장에서 거의 소화가 끝나고 이때에 물을 먹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 식사 시간 전에 반드시 배가 고파야 되고 그때에 밥을 먹어주고, 이래서 또 3시간 후에 또 물 먹고, 이렇게 해서 물 마시고 밥 먹고 물 마시고 밥 먹고 물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먹는 거. 그거 외에 중간에 이런 것으로 들어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럼 집에 갖다 놓은 거 저거다 언제 먹는가? 그러면 그거 안 먹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거. 그런 거 다 갖다 먹어가지고 여기다 쓰레기를 쌓아가지고 피가 더러워지고 살이 찌고 찌그덕찌그덕하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전부 이게 많이 끓여다가 입으로 넣어갖고 몸에다 노폐물 싸갖고 지금 달고 다니는 거거든. 그거 이제 싹 비워내는 거 금식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생체작용이 막 일어나면서 노폐물 밀어낼 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 혈관벽에 말이에요. 혈관에 여러분이 싱크대에 그릇 있고 밑에 관으로 더러운 물이 흘러갈 때에 특히 기름기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쓰고 물 흘러가면 관이 잘 막히잖아, 그죠? 기름기가 끈적끈적 이 하수구 관에 이래 막혀가지고 이게 10년, 20년 오래되면 하수구 막히는 수가 있잖아, 그죠? 여러분 싱크대도 자꾸 청소 안 해내고 보면 밑에 미끌미끌 기름기 같은 끼 있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가 음식 먹고 그 음식에 기름기나 이런 노폐물들이 피로 들어간 피가 끈적끈적하는 이런 피들이 혈관을 통과하면서 혈관벽에 이게 다닥다닥 다 붙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저 나중에 아주 약한 이 모세혈관이나 이 심장혈관에도 아주 약한 혈관들 이런데 이 피가 이 돌아야 되는데 돌다가 끊임없이 심장에서 피를 보내고 나중에 또 노폐물 걷어다가 이 정맥을 통해서 신장으로 갔다가 또 심장으로 뭐 또 보내고 계속 순환을 하잖아요. 이 순환을 하는 동안에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달고 다닙니다. 들어갈 때는 음식물과 함께 들어간 노폐물 가지고 가서 세포에 풀어놓으면 세포가 필요한 거 쓰고 그것서 이산화탄소나 이런 노폐물을 다 걷어다가 또 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올 때 들어가는 혈관이나 나오는 혈관이 다 1년 365일 하루도 안 쉬고 하루에 몇 번씩 순환을 하고 있죠.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여기 80대신 분도 계시죠? 그동안에 얼마나 이 관이 막혀 있겠습니까? 이 관이. 계속 가다가 또 붙고 흘러가다 또 붙고 오다가 붙고 가다가 붙고 순환하면서 계속 달라붙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막히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이제 모세혈관들이 막혀서 오는 게 여러 가지 당뇨 환자들이 피가 끈적끈적 해가지고 모세혈관 막히면 합병증 오는 거하고 같이요. 당뇨 환자가 아니라도 이 기름기가 많고 피가 끈적끈적한 이 피가 순환을 하면서 혈관을 거의 다 좁혀 놓습니다.
그리고 약한 것들은 막아버려요. 심장, 협심증 이런 게 다 혈관이 막혀서 오는 거 아닙니까?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나 뭐 중풍 같은 것도 전부 내 혈관이 막혀가지고 터지거나 막히면 경색이 오고 출혈이 오고 이러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혈관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막혀서 그래요. 이 막혀가지고 심장에서는 펌프질을 해서 압을 넣어서 돌려보내는데 이게 막혀갖고 제대로 안 가니까 필요에 의해서 압을 빡빡 올리니까 뭐예요? 압이 올라가는 거죠. 이제 피가 맑아지고 혈관이 딱 뚫리게 되면 혈압은 정상으로 딱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일시적으로 약을 먹어가지고 피만 약간 묽게 풀어줘갖고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혈압약 같은 거 가지고 해결하는 건 어느 정도기 때문에 일생 동안 해결 못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식사법, 어떤 분에게는 금식, 어떤 분에게는 과일식, 어떤 분에게는 절식. 일체 기름기가 들어가지 않고 기름이 전부 곡식과 함께 들어가서 필요한 기름을 몸이 흡수하게 해야지, 기름을 짜서 먹든지 동물성에 기름이 들어가서 이것이 피 속에서 몸 속에서 녹지 않든지 다 흡수가 안 되든지 하면 이 전부 피 속에 따라다니는 기름기 노폐물이거든요. 그런데 식물성 기름은 우리 체온에서 녹아서 내보내기도 하지만 동물의 기름기는 체온에서 녹지 않기 때문에 이 엉킵니다. 그래서 혈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혈액순환에 방해가 일어납니다. 대충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편 139편에 가보면 우리 몸은 신묘막측하게 지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몰라요. 일단 우리 몸을 관리하는 법을 알아서 이대로 해주면 이거는 놀라운 효력이 일어나는 치료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환자 만나면 이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는 거, 이 첫째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좋나요? 필기 안 해도 다 알겠습니까? 필기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려면 노트 갖고 해야 되잖아. 그거 다 필기할 수 있도록 해놨죠. 이런 거는요 하세요. 이런 거 다 필기를 해서 아니면 나중에 인터넷에 가서 강의를 다시 들어보든지 해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가지고 제대로 알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나눠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돌본 환자가 암이 나았다, 당뇨병이 나았다, 혈압이 나았다. 여러분 그러면 명의가 됩니다. 이건 돌팔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원리를 가지고 지금 몸을 다루는 이 건강 원리, 생명의 의학을 가지고 사람을 다루고 생활을 다루는 거 하기 때문에 이거는요 의료법에도 걸릴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도 못 살아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날 수는 있지만 이걸 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험성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시도할 때에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은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로 끊어야 되고 줄여야 되고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 나중에 제가 병을 다룰 때 그때 뭐 제가 잘 아는 거는 많지는 않지만 아는 대로 가르쳐 드리라고 하니까요. 그런 그때 공부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금식 원리, 금식 방법, 그 다음에 어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일단은 암 도움돼요. 암 환자 도움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염증 환자에게 기가 차게 아주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염증 환자들. 여러분 종기가 나가지고요. 자꾸 종기가 곪고 새끼치고 곪고 이런 염증이 일어나는 사람 있죠. 수술해놓고 나서 집어넣으면 자꾸 염증 때문에 아물지 않는 환자들 있잖아요. 피 속에 염증이 많으면 그렇습니다. 주로 돼지고기나 육식을 많이 했을 때 피가 염증을 일으키는 피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염증이 잘 생겨가지고 염증이 잘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곪고 염증 생기고. 이런 분들 병원에 수술하고 염증 때문에 아물지 않는 사람들 있으면 그냥 황생제고 뭐고 다 그만두고 과일식을 바로 시켜버리세요. 금식을 할 수 있어도 좋아요. 하루 이틀 금식을 하고 물만 먹어도 되고 체중이 좀 체력이 약하면 과일식으로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 눕혀놓은 그대로 그냥 과일식을 딱 시켜버려요. 염증 딱 끝납니다. 당뇨 환자 발가락 같은 거 이런 거 좀 그 골수염 들어가서 잘라라 하지요. 이거 전부 다 해당합니다. 이거.
그런 병도 해당하는데요. 그런 병이 자가 면역 아닙니까? 그죠? 자가 면역이 이제 장에 염증이 생기고 설산하고 그러죠. 이거는 음식 조절을 잘 하면서 이것도 조절하면 돼요. 그런데 자가 면역으로 오는 병은요, 자가 면역이 T 임파고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더 급한 일입니다. 예, 지금 이 자가 면역은 T 임파고가 변질이 돼서 자기 몸을 공격하는 병인데, 이런 경우에 병원에 가면 면역력을 자꾸 죽이는 약을 주잖아요. 그거는 더 악화시킵니다. 이런 경우에 변질된 T 임파고가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해주는 것, 몸 관리를 통해서 몸이 제자리에 돌아오게 해주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은 전부 지금 우리가 하는 이거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질문 시간 하루 또 이제 좀 받겠어요. 제가 강의하다가 시간 좀 남으면 질문 좀 하는데, 아직은 질문 받기가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강의가 다 안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어보려면 지금 한이 없을 거예요. 다 하고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이제 여러분 메모해놨다가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받으니까 이제 흐름이 막혀가지고 무슨 소리 했는지 잘 모르겠네. 예, 약물, 예?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자, 혈관이 이제 이게 막히면요, 결국에 이제 짐을 저 서울까지 운반을 해야 되는데 가다가 도로가 막힌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럼 짐은 운반을 못 하잖아요. 우리 피가 영양소를, 산소나 이런 걸 운반을 못 하는 거죠. 막히면 결국 거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 혈관 막혀 있는 거 뚫어주는 방법 있으면 좋겠지요? 그게 바로 이 금식하는 방법이에요. 아, 놀라워. 여러분 병원에서 심장 협심증이다. 저 사람 3일밖에 못 산다. 저대로 가면. 그런 사람도 와요. 확실하게 나아져요. 이 혈관이 막혀서 순환이 안 돼서 오는 여러 가지 병. 이것은 체중만 가지고 오면 금식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금식이 위험할 정도로 체력이 안 되면 과일식으로 시켜줘요. 그리고 운동을 햇볕에서 운동해야 됩니다. 햇볕에서 운동을 하면 또 햇빛 에너지가 혈관벽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끌어냅니다. 그죠? 끌어내가지고 비타민 D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에서 운동하고 그러면서 물 마시고 금식하고, 그리고 매일 샤워하고 뛰어서 땀 좀 흘려주고, 이렇게 하면요, 막혔던 혈관들 전부 순환기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순환기만 열어놓고 깨끗한 음식으로 영양 공급만 딱 해주면 그만 모든 질병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병명이 뭐든지 그거는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병명 모르고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 병 걸리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면 병 빨리 안 걸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에게 다 해당합니다. 과일 금식도 너무 허약해서 한 끼 한 끼 먹은 음식의 힘으로 사는 사람 있잖아. 밥 힘으로 사는 정도로 아주 허약한 사람은 그냥 절식을 해주세요. 그건 지금 우리 여기서 먹는 이런 음식을 소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너무 과하게 먹지 말고 적당하게 흙이 면할 만큼 먹어주면 됩니다.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왜 밥을 못 먹습니까? 몸이 약할수록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소화력이 약할수록 밥을 먹어야 되고, 죽을 먹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냐면 위궤양이 있다, 소화기 설사를 자꾸 한다, 염증이 있다. 그래서 소화기계에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다가 숟가루를 타서 아침 저녁 좀 이렇게 마셔주면서, 그리고 흰죽을 끓여 먹어서 2, 3일 소화기계를 다스려 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날채소나 자극이 있는 거나 소화가 더디되는 음식은 안 되고요. 이 소화력이 이렇게 약할 때는요, 대부분 입에 침에서 소화액이 나와서 들어가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전분질 계통 이런 걸 먹어줘야 침하고 섞여서 거의 90% 이상 소화가 되고 넘어가서 통과를 하고 흡수만 해야지,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을 그냥 갈아 먹인다든지 죽을 먹이서 꿀렁꿀렁 그냥 죽으로 넘어가면 위장에 들어가면 처리를 못 하잖아요. 위장이 활동을 하더라도 소화액이 입에서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소화력이 활성하게 안 일어나는 분들은 씹어 먹는 음식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음식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밥이나 이런 걸 꼭꼭 씹어서 푹 익혀서
콩 같은 거 이런 거는 주로 단백질 소화액이 위장에서 나오니까요. 콩, 단백질, 지방질 이런 거는 안 먹는 게 좋아요. 위가 약하고 설사할 때. 뭐 위장은 금식 효과가 오지요. 그런데 밥을 먹을 수 없어서 한 끼 안 먹는 거는 대단히 좋습니다. 일부러 먹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매일 밥 먹다가 어느 끼니야 그럼 한 끼 놓쳤다. 그걸 안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 하루 이틀 한 끼 두 끼 금식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매일 음식을 먹다가 안 먹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자꾸 먹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찾아 먹을 필요는 없고 한 끼 건너도 괜찮고요. 짐승들은 아프면 안 먹는 거 아십니까? 짐승은 보세요. 자기 하나님의 신호를 바로 받고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존재가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교육을 다시 받고 시작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다시 배웁시다. 재밌죠? 이제 가면 할 만한 자신이 조금 생깁니까? 아, 이런 사람 만나면 내가 당장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분 있죠? 그래 도와줘 보세요. 이 세상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많은 도움을 베풀도록 이번 기간 여러분 단단히 마음 준비하시고 배우시고 가셔서 참된 의료사 선교사이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